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번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갈 때에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참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생명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와 지식과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둠과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슬픔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나 재물이나 해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지나갑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참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이후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말씀이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말씀이 중심입니다. 요수아 시대와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의 역사도 말씀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죽고 지나가지만 말씀은 변함없이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말씀과 성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그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학문과 기술과 예술이 발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막에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평화와 번영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지막 결국은 죽음으로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과 무지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헛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타락한 원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과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심판과 형벌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고향의 가족을 남겨두고 성전으로 나가는 길에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순례의 길은 나그네와 행인 같으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장애물과 위험과 또 알 수 없는 일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독불장군은 없으며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과 그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가 되어 서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그의 말씀과 지혜와 진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담과 같이 궁핍하고 어두움 가운데 죽게 됩니다. 아담은 말씀 안에서 행복하였지만 말씀을 떠나자 슬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동의 나라들, 아라비아 사막이나 지금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 카타르와 그 주변 나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그곳에서 원유가 나와서 사막에 샘물이 넘쳐납니다.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복과 번영을 누립니다. 사막의 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였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주셔서 풍부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말씀이 회복된 후에 이 땅의 과학과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리산 발견으로 복음과 함께 과학이 지구상으로 전파되었고 복음이 말씀과 함께 과학과 학문과 기술과 지식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인 헤브라이즘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라는 사상, 지식과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지식의 뿌리가 되었는데 종교개혁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과학과 새로운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계몽주의 사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계몽주의는 이성이 깨어나는 이성의 계몽 시대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이 이성을 강조했고 칸트와 같은 학자들이 쓴 책으로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중심이 되었고 그 사상은 절대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절대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가 시작되면서 현대인은 절대적인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다변화시키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실존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실정주의 사상을 가졌으며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이 절대적인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의 말씀과 진리는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와 또 이 인터넷, 거대하고 많은 지식과 그 세계들이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헛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믿음을 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도우십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북한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함으로 복음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떠나갔기 때문에 복이 떠나가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말씀과 복음 안에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메마른 사막을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사막과 같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도우시며 넘치게 하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날 때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숫자가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하여 쓰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전에 TV 문학관이라는 드라마를 가끔씩 보고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중매체가 발달하여서 과거의 영상 매체들이 다시 공개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보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전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어둡고 답답하게 살던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이 없으므로 슬픔을 당하고 복음과 말씀이 빛이 되고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낮에 해가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과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도우셔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에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으며 이삭이 나이가 65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165세의 손자인 야곱과 같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에 연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4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큰 법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400년 후에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으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믿음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이 말씀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